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반전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세상이 어둡고를 계속 얘기하다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소망이 시작되는 단어. 세상이 아무리 심판 아래 놓여 있어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누군가는 살겠구나, 누군가는 은혜를 입겠구나, 누군가는 그 심판이 벗어나겠구나. 이 그러나만 등장을 하면, 여러분 집에 그러나만 등장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아무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상황을 뒤집는 반전의 단어 그러나.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더라. 내 눈앞에 아무 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주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더라. 내 팔에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더라. 내 지식이 아무리 짧을지라도 그러나 아무개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더라. 앞에 단어가 아무리 절망적인 단어들이라도 그러나가 들어가면은 반대어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절망의 시대에 그러나 나는 소망이요, 눈물의 시대에 그러나 나는 찬송이요, 힘이 없는 시대에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지혜요 명철이시라. 여러분이 시집을 왔는데 시집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어둠 속에, 영적 어둠 속에 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개 며느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한 분으로 남편 전도하고 시어머님 전도하고 시아버님 전도하고 도련님 전도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8가정이 다 살려나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살아난 것처럼, 그러나 아무리 불신의 집안에 시집을 가도 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이 회사 와보니까 참 예수 믿기 쉽지 않네, 이게 현실. 그 다음 무슨 단어? 그러나 내가 왔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항상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러나가 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내가 없을 때에 있었던 분위기와 내가 등장한 분위기가 그러나 한 단어로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햇살처럼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소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사님 목소리 들리시죠? 들리면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후에 변함없이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아를 건너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일이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이제 껴살 내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아를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이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일이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아를 건다 하늘보다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일이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너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이 전사님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전사님 지켜봤는데 2학년 1반의 박민준, 그리고 제인이 안재인, 1학년 3반의 창현이, 그 다음에 예지 1학년 2반인 것 같아요. 박예지. 이렇게 4명의 학생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 네 친구에는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이 전사님의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더 큰 감동이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의 공과를 하나하나 손수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혹시 아직도 신청 못한 친구가 있다면 이제는 홈페이지에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반 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 전사님이 주중에 보낼 수 있거든요. 이번 주중에. 그래야지 여러분 돌아오는 주부터 공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꼭 신청해 주세요. 신청할 때는 우편 번호까지. 그리고 제발 우편 번호만 쓰지 마. 아니 우편 번호를 꼭 써야 된다니까. 우편 번호만 쓰는 친구가 있어. 아무리 너희가 그 우체국 아저씨랑 친해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꼭 여러분 집 주소, 동, 호수까지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달되는 거예요. 자, 꼭 그렇게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등처는 이 요셉의 창고헌금을 오늘까지 광고를 할 겁니다. 앞으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헌금을 받겠지만 중등처는 1월까지만 광고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이 헌금, 요셉의 헌금을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이죠.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 혁빈쌤 지금 목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목소리 다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를 풀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음소거를 풀어주세요. 네. 그리고 혁빈쌤이 지금 그 호스트 자격을 넘겨서 아마 혁빈쌤은 못하실 거고 우리 총무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음소거를 푸는 것 같아요. 혁빈쌤 들리나요? 이어폰을 끼면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들리나요? 네. 네, 그럼 화면은 저를 보여주시고, 네, OBS 화면 저를 보여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혁빈쌤이 같이 듣고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의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말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라노라거리거나 들매끈 한 가가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했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삥이란 단어 알아요? 다 음소거 해주시고 삥이란 단어를 혹시 알고 있나요? 전사님이 살던 격동의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삥 뜯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전사님은 2000년대 초반에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삥을 뜯기는 입장이었어요. 이 삥이 뭐냐면 갈취를 당하다, 돈을 빼앗기다 이런 거예요. 자, 전사님이 살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골목에 가는 일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골목에 잘못 들어가면 무서운 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차 싶으면 앞, 뒤로 그 무서운 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형들은 이 중학교 좀 힘이 약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부릅니다. 야, 일로 와. 돈 있냐? 아이씨, 돈 있냐고.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너 돈 없다고 이빨 까면 뒤진다. 센터 가서 나오면 너 10원에 한 대야. 자,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너가 거짓말 친다, 너가 돈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치면 내가 너의 주머니를 뒤져서, 센터 간다가 이 주머니를 뒤진다는 말이거든요. 주머니를 뒤져서 돈이 나오면 그 액수대로 내가 너를 죽도록 패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겁을 줘요. 한 명이면 도망가겠는데 한 3-4명이 우르르 모르르 다닙니다. 이 형들의 차림새가 딱 이랬어요. 이 형들 한 손에는 이렇게 반짝거리는 시계를 차고 교복을 줄입니다. 하지 말라는 일들 다 해요, 이 형들. 그리고 딱 봐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형들이. 딱 포스가 다 이래요. 이런 형들에 걸리면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립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빈번했냐면 전사님이 수업 끝나고 선생님들이 골목으로 다니지 말고 큰 길로 다녀라. 여러분, 불과 15년 전에 우리나라 이 중학교 이 시절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골목마다 잘못 걸리면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삥 뜯겼다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뺏겼다.
이게 설교 시간이니까 좋은 이야기를 이게 좋은 단어를 쓰겠습니다. 돈을 뺏겼다. 이런 단어를 표현을 할게요. 돈을 뺏기는 아이들이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이 형들 꼭 중학생, 초등학생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돈을 뺏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양아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 양아치예요, 진짜.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이 전사님이 이 고3 끝난 다음에 수능이 끝났으니까 이제 대학 갈 때까지 좀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아르바이트를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 바로 이 군밤. 이거 전사님 아니에요. 이거 내 사진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 군밤 장수를 전사님이 하려고 했습니다. 우습게 보여줘요, 여러분. 당시 전사님이 살던 이 대전에 이 롯데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앞에서 이 롯데백화점 사거리가 있었는데 이 사거리 앞에서 이 군밤을 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려 2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 곱하기 30 해본 600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물론 전사님이 주일 지켜야 되니까 하루씩 빠져서 25일, 그래도 500! 어마어마한 금액이 떨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이렇게 쉬우면은 다 군밤장수하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을 사야 되는데 이 통에 그 대여료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어요. 한 30만 원. 그리고 옆에 이 나무 같은 거 보이죠? 이 나무도 사야 되는데 이 나무가 꽤 비쌉니다. 하루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써야 돼요. 거기다 석탄도 사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 고구마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면 하루에 한 5에서 6만 원 정도가 들어요. 자, 그래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장사를 하고 있으면 누가 오냐? 전사님의 중학교 시절에 삥을 뜯었던 그 형네 형들, 그 동네 형들이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동네 건달이 되는 거예요, 그 형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동네 건달들이 돼서 이 형님들이 찾아옵니다. 앞에 와서 자릿세를 내라고 찾아와요. 여러분, 백화점 앞에 길거리인데 거기에 자릿세가 왜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자릿세를 안 내면, 여러분, 이 유승범 배우예요, 배우 얼굴이니까 전사님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유승범이 양아치 연기를 잘하잖아요. 건달 연기를. 근데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배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건달 형들이 와서 자릿세를 내라고 하는데 하루에 얼마를 내냐고 하냐면 1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하루에 20만 원 버는데 준비비가 6만 원 들고 자릿세가 10만 원? 이거 진짜 양아치 아닙니까, 이거? 전사님이 지금 설교 시간이라 웬만하면 이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했는데, 와, 이거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4만 원 벌으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전사님이 그래 포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물론 많이 벌 때도 있겠지만 더 좋게 벌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얄짤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역대 이래 이렇게 여러분 무자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 이렇게 전사님의 삶 가운데는 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라는 생각, 소위 말하는 양아치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을 만들어 적이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없겠죠. 이 만나본 사람 있다. 나는 돈을 뺏겨본 적이 있다. 우리 선생님들 말고, 선생님들은 저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돈을 빼앗겨 보시거나 빼앗아 보신 분이 있으실 건데, 자, 나는 돈을 빼앗겨 봤다. 없지. 너희는 없어. 지금의 시대에는 돈을 뺏는다는 일은 말도 안 되는 거면 신고하거든, 진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전사님이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사님의 생각에는 이러한 무서운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늘 가슴 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혹시나 하나님을 이러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사님이 그 단어를 하나님께 붙이는 건 너무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 단어를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바꿨습니다. 너무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은 여러분 찝찝한 마음으로 만약에 내가 이 헌금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헌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 지금 11조라는 것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얻은 10분의 1의 수익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하나님을 전사님이 유년기 시절에 학창시절에 만났던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것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많이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하는지가 오늘의 본문에 나옵니다. 헌금의 정확한 의미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11조를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자 제사장에게 바치는 내용입니다. 잠깐, 여러분 중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야? 그 사람 누구의 며느리 아니었나? 이 보아스랑 결혼해가지고 이 다윗의 할머니 아니었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롯과 룻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하는 사람은 롯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혹시 헷갈리는 사람은 룻일 수가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며느리 보아스와 결혼한 그 사람은 룻이에요. 여러분 괜한 걱정이 아니길 바랍니다. 전사님. 혹시나 그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이 헷갈리는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전사님이 이게 괜히 나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인이 되고 청년 우리 선생님들 중에 롯과 룻을 헷갈리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청년과 얘기하는데 롯과 룻을 헷갈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얘기할 사람은 롯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자, 이 롯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데려나온 조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고향 땅을 떠나갈 때는 아무런 재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뒤에 이 아브라함이 점점 부자가 되면서 그 복을 하나님께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복을 계속 받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떠났던 이 롯도 부자가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롯도 아니에요. 롯이라는 이름입니다. 한 글자예요. 이 롯도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부자가 되면 당시에는 이 플렉스하게 이 금부채 같은 걸 갖고 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롤렉스 시계 이런 게 있던 게 아닙니다. 이 좋은 물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 많다는 얘기는 가축이 많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가축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당시에 사료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뜯겨야 되는데 가축이 많다 보면 풀 뜯길
장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롯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풀을 먹이겠다고. 왜냐, 풀을 안 먹이면 양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양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 양이 새끼를 못 낳으니까 그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싸우니까 이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롯을. 그리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함께 할 수 없겠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연장자이고 자기의 보고를 통해서 이 롯이 부자가 되었는데 자기가 먼저 그 땅을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어느 땅이든 원하는 곳.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통이 넓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롯 조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동방예의지고 한국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적어도 한 번 거절을 해야 되는데 낼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소돔 땅이라는 곳을 골라갑니다. 냉큼거기로 가버려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잘 됐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소돔 땅이라는 곳으로 이 조카 롯이 자기의 재산을 이끌고 가버립니다. 이 홀로 남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돼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 성에 들어가지 않고 도시에 들어가지 않아요. 롯은 도시에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도시가 형성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무엇이 발생하냐면 권력과 힘이 발생하던 때예요. 여러분, 도시가 생기고 왕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만큼 군사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도시가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성도 없고 도시가 아닌 곳에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어떠한 약탈이라든지 쳐들어왔을 때에 개인이 그걸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거예요. 이 들판에 산다는 거, 이 도시라든지 성에 살지 않는다는 거는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가서 이 성에 살았던 거고 왕 밑에 있었던 거고 이 아브라함은 그냥 들판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꼭 이 이야기 속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속했던 이 소돔 땅,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소돔 왕이 어떤 사람에게 전쟁을 하냐면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원래 이 소돔 왕이 섬기고 있었어요. 12년 동안이나 무려 섬기고 있었는데 이 왕을 배신하고 자기 주변에 있던 왕들과 연합을 해서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면 이제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왕도 배신을 당했으니까 이 그돌라오멜 왕도 배신을 당했으니까 자기랑 친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패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4대4로 지금 3대4로 지금 싸우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 왕이 이 싸움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지고 맙니다. 이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싸움을 하는데 이 소돔 왕이 얼마나 대패를 하냐면 이 시딤 골짜기는 역청, 이게 여러분 석유 찌꺼기 같은 거거든요. 끈적끈적하고 이 석유 찌꺼기 같은 아스팔트와 같은 건데 여기에 빠집니다. 왕들이. 그러니까 왕들이 이런 곳에 빠질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대패를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패배를 하고 난 뒤에 이 왕이 졌으니까 자신의 재산들과 사람들을 빼앗겨 버립니다. 소돔 왕이. 그런데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 롯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서 롯도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가 밑에 기르고 있던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와서 이 기습을 합니다. 왕을 상대로. 이 왕을 상대로 기습을 해서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자, 그때 이 자기의 조카인 롯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 돌아올 때에 누가 나오냐면 소돔 왕도 나왔고 살렘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나옵니다.
이 멜기세당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기원이 돼요. 뭔지 알겠죠?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이 전리품을 이 소돔에게 돌려줘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이겼다는 것은 그 전리품에 대한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리품의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돔 왕은 졌잖아. 빼앗긴 거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이 전리품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소돔 왕에게 돌려줘 버립니다.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읽은 말씀이 14장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4장 뒤에 바로 이어진 15장 1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필요를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고 방패가 필요했을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왕도 아니고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비록 그가 지금 전쟁을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전쟁이 자신의 실력이라든지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객관적 사실만 봐도 자기가 어떻게 왕을 이겨요, 여러분. 4명이나 되는 왕을. 말이 안 되는 거, 전력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왕 4명이 다른 왕 4명과 붙었어도 대패를 했는데 개인이 318명밖에 없는 이 하인을 데리고 어떻게 다른 왕 4명을 이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이 승리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러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자신이 보복당할까 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11조를 바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걸 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겼구나. 그러므로 이 얻은 전리품, 내가 얻은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갖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10분의 1을 그 얻은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를 돌려줘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10분의 1만. 자, 여러분, 저 사람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여러분,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습니다. 100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자, 이 돈을 줍는 사람이 임자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돈 주어서 내가 그걸 쓴다? 죄가 됩니다. 신고당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주었다고 내가 그걸 쓰면 안 돼요.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재물 손괴죄, 재물 이탈죄? 하다 이런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GTA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굴러다니는 차가 시동이 걸려있고 사람이 안 타고 있다 해서 내가 탈 수 있습니까? 주었으니까 내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주었다고 해도 그 물건에 엄연히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주었잖아요. 이 돈을 주인이 된 게 찾아주면 대한민국 법에 보상금이라는 것을 주인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냐? 5%에서 20%까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100만 원이면 5만 원을 줄 수도 있고 20만 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돌려줘야 하지만 주인이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의 재물이 내게 아니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고.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외에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가 있는 걸 아니까, 육체에 필요가 있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재물이 모두 다 자기 것이지만 우리에게 아홉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원래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한 가지,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조를 내게 하라고. 하나님께 11조 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의 모든 것이 주인이 거니까 이 종은 원래는 다 주인의 것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래는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홉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만, 자신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나만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헌금하면서 아깝다는 생각, 여러분 중에 11조를 하면서 찝찝한 생각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인가냐? 이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심성,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양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을 뜯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릿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릴 때에 아까움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11조의 생활을 지금부터 행해야 됩니다. 11조 훈련이 지금 안 되면 여러분 나중에는 너무너무나 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부터 훈련하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연습을 해야 돼요. 10대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11조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헌금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교회의 사정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상황 때문에 11조를 못하고 있다면 모아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한 번에 11조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 훈련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을 알기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기로 여러분 결심합시다. 지금 여러분 결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거 되게 웃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원래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것을 돌려드리고 인정했을 뿐인데도 여러분, 그런데도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우리 인정하고 우리 훈련 받읍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결단하기를 원해요. 마음속 깊이 내가 이제 11조 생활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나의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겠습니다. 전삼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입고 있고 내가 먹고 있는 것들, 나에게 생기는 수익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정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인정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수익이 생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함께 헌금을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찝찝함이나 자리세같이 보호세같이 내가 그러한 명목으로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퀴즈회를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음속으로 한번 풀어주시죠. 풀어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우리 혁빈쌤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오면 혁빈쌤이 수신호를 줍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다시금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다 켜고 음소거 풀어주세요.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음소거를 풀어주십시오. 전사님 다 보입니다. 지금 음소거를 풀고 있는지 안 풀고 있는지. 지금 음소거 안 풀리나요? 네. 자, 우리 친구들 다 할 줄을 믿고 전사님과 함께 주기도문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퀴즈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보이고 있죠? 430127입니다. 430127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줌 몇 명 들어왔죠? 124명. 124명. 야, 우리 줌 인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전사님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1, 2, 3등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 보너스 등수를 누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1, 2, 3등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5등까지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고요. 보너스 등수도 늘려서 5명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빈쌤이 들어온 인원에 따라서 보너스 등수 5명을 골라주세요. 총 10명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자, 81명, 82명. 여러분 430127입니다. 430127. 1등부터 5등까지 선물을 드리고 또 보너스 등수로 5명을 선정해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준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 자, 혁빈쌤이 번호를 골랐습니다. 21번, 33번, 57번, 71번, 44번입니다. 네, 혁빈쌤이 이 번호를 적어주고 전사님이 기억해서 이 번호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있으면 100명입니다. 여러분 7명 더 들어주세요. 자, 우리 줌 인원이 지금 124명이 넘었어요. 줌 인원이 124명인데
자, 지금 퀴즈엔에 94명 들어왔습니다. 자, 30명 빨리 들어와 주세요. 자, 30명 다 들어올 줄 믿습니다. 자, 보너스 승수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21번, 33번, 57번, 71번, 44번입니다. 자, 이 등수대로 전사님이 점수를 계산해서 여러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명이죠 지금? 97명 맞나요? 자, 3명 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15초, 3명 15초 더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100명이 되려면 3명 남았습니다. 10초, 5초, 3, 2, 1, 퀴즈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OBS를 보여주세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로 가나안 땅까지 함께 했던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 헷갈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 한 글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제발 나중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영감은 롯입니다. 봐봐 여러분, 10명이나 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롯이라고 하는 사람 있다고. 헷갈리는 사람. 정답은 롯입니다. 10명이 궁금하네요. 이 정도면. 정사님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 소민이, 아영이, 휘연이, 민준이, 이한이. 자, 우리 선생님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 2, 3, 4, 5등에 모두 학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세요. 자,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의 이름이기도 했죠. 자, 이 선택한 땅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했죠.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답은 소돔이었습니다. 소돔 땅에, 소돔 성에, 소돔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조카 롯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등수를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도연이, 선민이, 상원이, 민준이, 지우. 지우 새로운 이름. 도원이도 새로운 이름. 자, 우리 각 학년과 학년 반 이름으로 나오면 나중에 선물 주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혹시나 다음에 들어올 때는 꼭 학년 반 이름으로 들어와 주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소돔 왕이 배신한 왕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다. OX 퀴즈입니다. 자, 소돔 왕이 배신했던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멜기세덱일까요? 자, 정답은 X입니다. 멜기세덱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죠. 매우 중요했던 사람인데 이따 문제가 나오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돔 왕이 배신했던 왕의 이름은 좋은 사람도 너무 헷갈려. 자,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이었습니다. 발음이 굉장히 어렵죠. 자, 이 사람이 소돔 왕이 이 사람을 배신한 말미암아 히팀 골짜기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민이, 선우, 연우군요. 연우, 은혜, 김소망 선생님, 드디어 선생님들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원이까지. 오, 박상원. 상원이 반가워. 자, 1부터 5위까지 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데려간 하인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이 얼마간의 하인의 숫자가 있었어요. 이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잘 들었어야겠죠? 설교를. 자, 정답은 318명이었습니다. 비록 왕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의 군사가 있었는데 하인들 318명이 있었다고 조연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도연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요. 하연이, 선민이, 김수망 선생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민이까지. 요즘 선민이가 좀 잘하는데 좋습니다. 1등부터 5등까지 봤고요. 다음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면서 이것이 또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만약 이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아브라함도 다른 것을 바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정답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왕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신학적 의미로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등수를 확인해야겠죠? 자, 김하은, 하은이, 하민이, 서윤이 오랜만에 이름 보네요. 한나, 좋습니다. 한나와 소민이까지 우리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길에서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면 한국번에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숫자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10,000원까지 붙여서 다 써주세요. 총 4글자가 나와야 됩니다. 얼마일까요? 네, 지금 나왔나요? 답이 나온 것 같죠? 좋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20만 원이었습니다. 자, 20만 원 법까지 알려주는 우리 중등처. 여러분 앞으로 돈을 준다면 최소 5%에서 20%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세로 고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보입니다. 자, 보복당할까봐 두려워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사님이. 네, 정답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을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는 들판에 살고 있었고 그는 왕의 보호를 받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으며 왕도 아니었고 도시에 살던 성 안에 거주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고는 지켜주시지 않고는 그는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예린이, 이예린, 수민이, 동환이, 은혜, 선민이, 우리 사나이 김선민, 뭔가 오늘 조금 일을 낼 것 같은 느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띄어쓰기 잘 보세요. 저는 띄어쓰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음표까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물음표까지. 야, 역시 이거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야, 돈 좀 있냐? 라고 정확히 물음표까지 한 친구들만 답을 맞췄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을. 선민이, 한나, 은혜, 재욱이, 지우까지. 와, 오늘 진짜 이거 누가 할지를 모르겠는데 항상 의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등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등부터 5등까지 확인해 볼까요? 자, 1등 누군가요? 재욱이. 역시 우리 선민이도 2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은혜까지 3등. 재욱이는 예상 외의 인물이었는데 재욱이가 꾸준히 점수를 정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욱이 다음에 선민이, 그리고 은혜까지 1, 2, 3등을 차지했고요. 자, 우리 4, 5등 한번 보겠습니다. 4등 민교, 5등 이상은 선생님.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등수 한번 확인해 주시죠. 그 다음 등수는 몇 등이었죠? 21번. 건영이 1학년 1반의 이건영 학생. 좋습니다. 건영이. 그리고 33번 우리 하은이. 하은이 어떻게든 봤네요. 자, 33번 김하은, 하은이. 그 다음 44 소민이, 이소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1등. 57 보겠습니다. 짱짱마크 김선민. 좋습니다. 선민이. 그리고 71. 유신이, 허유진. 좋습니다. 유진이까지 해서 전사님이 이 등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소모임, 소회실에 꼭 들어가서 분반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